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11절부터 16절은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어졌냐면요. 오늘 그 전에 17장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18장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2명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을 바라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과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16절까지는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떠한 태도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고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 언어는요 네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이끈 그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4장과 17장을 보면요, 14장에는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치고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17장을 통하여서는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는 일들이, 다윗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36절 37절에 보니까요, 다윗도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중간에 넘어가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어떠한 것들이 공통점이 있냐면요, 영혼과 또한 영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언약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맺으셨냐면 소를 반으로 쪼개서, 그리고 그것에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소를 쪼개서요, 그것을 지나가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언약이 파괴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생명으로 갚을 것이다 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도 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걸고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들로 표출해 줬냐면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기꺼이 누구에게 줬냐면요,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이죠? 다윗을 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명을,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일하시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사랑으로 다윗과 언약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신실한 신앙인이 바로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에는 신중하다, 돌보다라는 뜻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비결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물질도 필요하고요.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죠? 다윗의 고백처럼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모든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고 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출입하게 되어지고요.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요, 더욱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다른 오해하는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성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요 6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데도 쓰여졌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요 20절과 28절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그 단어들도요 지금 이 단어 아하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성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터무니없는 해석이고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맥에 따라서 우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집단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바라보는 눈이 열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며 나아가고요, 이제 왕인 사울은요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6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부터 이제 사울이 3절에 보면요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잘못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1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요 사울이 용사들을 모아서 자기와 함께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하는, 그리고 두고자 하는 그런 용사였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울의 태도가 명확하게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여인들이 나와서 승리를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져 있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거기에 다 수장하고 나서 여인들과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사 입다가 승리하며 나왔을 때 그때 딸이 춤을 추면서 영접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를 할 때요,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한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이것이 고조되기 위해서 천천과 만만 이렇게 얘기해서 점점 이 시를 고조시키려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비교 대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적인 것. 그래서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 얘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강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이 다 왕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는요,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에 불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불쾌하고 노한 이 감정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죠? 지금 이 모든 나라도 자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도 영광도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요, 블레셋 전투 이후에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냐면요, 승리도 자신의 거고요, 모든 것들도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남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불쾌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자기가 작은 자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붙여주셨고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요, 승리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옵니다.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지는데요, 그때 기드온이요, 지혜롭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친 것보다 너네가 이 군주들을 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을요,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돌려줘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이 사사였고요, 입다가 승리를 또 얻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어떤 승리를 얻었죠? 자신의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원에서 자신의 딸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 또 똑같이 따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요, 입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공로고 자신의 힘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의 그 공로를 다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악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주목하다라는 해석이요, 케레와 케티브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케티브는요 쓰여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케레라는 것은요 쓰여진 것으로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케티브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아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건 사악함,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인, 눈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것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캐티브로 쓰여졌던 이 아본이라는 것을요, 형용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요, 다윗을 이제는 악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 악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자신의 궁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는 주목하는데요, 이젠 다윗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의 대상이고요, 이젠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주목하였고 바라봤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요, 악한 영이 지금 사울을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야지라고 해서 갔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죠?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감히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악한 영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영들이 차지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교만과 시기와 질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일 때 악한 영이 부릴 수 있게, 그리고 주목해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악함이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악과 선이 함께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요 함께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12절에 사울이 다윗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곁에서 이제는 밖으로, 궁전에 있었던 사람을 이제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힘이 가지고 있는 왕이고요,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을 두려워하였더라.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지금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인데요, 근데 정작 두려워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은요, 아무런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고요, 누구에게 이 감정이 표출되어 있냐면요, 사울에게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양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명확하게 지금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늦추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1절과 5절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 너무 좋은 우정이고 너무 좋은 관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항상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다윗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해 줬고요. 그리고요, 요나단처럼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생명을 살려주고 아끼지 않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있으면 이왕이면 다윗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요, 너의 속사람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가득 찬 다윗처럼, 속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겉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도 기꺼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기꺼이 아끼지 않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올려드리는 남산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